예수님 우리 위해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가 다시 보게 주의 은혜를 베푸셨네.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 우리 위해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 우리 위해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가 다시 보게 주의 은혜를 베푸셨네.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 우리 위해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샬롬, 어린이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잘 지냈나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예비한 삶을 살아가길 바래요. 2022년도 아동국 표현은 제자 플랫폼 말씀편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며 세상의 빛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길 바래요. 그래서 영어로 God is people light world라고 그래요. 신약 성경을 우리가 지난달까지는 구약 성경에 대해 배웠고 이번 3월 달부터는 이제 신약 성경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을 개관할 때 성경은 66권이에요.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성경은 66권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27권인데 27권을 개관할 때 첫 번째 복음서 4권, 마망누요, 그 다음에 역사서 1권, 사도행전, 그 다음에 서신서 중에서는 서신서는 편지 형식이에요. 그래서 서신서 바울 서신이 13권, 공동 서신이 8권, 그래서 서신서는 21권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로 묵시서, 예언서 1권이에요. 그래서 신약성을 개관할 때는 복음서 4권, 역사서 1권, 서신서 21권, 묵시록 1권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3월달은 약속을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님, 공생의 예수님 사역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 첫째 주에 십가 약속을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셨어요. 안식일이 되자 언제나처럼 회당에 들어가셨죠.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경을 배우는 특별한 곳이었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으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는 다시 보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글을 읽으신 후 시중드는 사람에게 주신 후 자리에 앉으셨어요.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주목했어요. 오늘 이 말씀이 너희가 듣는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에 감탄하고 놀랐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셨어요. 요셉이 예수님을 아들로 키웠지만 예수님의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라는 속담을 말하며 소문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모든 일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해보시오 라고 할 것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 예수님은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에 엄청난 가뭄이 들어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의 많은 과부들은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의 과부에게 보내 돕게 하셨어요. 엘리사가 선지자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한센병에 걸렸어요. 그들은 병이 낫기를 원했지만 엘리사는 그들을 고치지 않았어요. 대신 나아만이라는 사람을 고쳤어요. 나아만은 하나님의 백성이 미워하는 아람 사람이었어요.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화가 났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마을 밖으로 내쫓았어요. 벼랑에서 예수님을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 한가운데를 지나 떠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수백 년 전에 기록했어요. 메시아는 기쁜 소식을 전하고 깨지고 상한 사람들을 구원할 거예요. 예수님은 이사야의 글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바로 그 메시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의 첫 설교예요.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아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다같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한 번 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누가복음 4장 18, 19.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에요. 사순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기간이에요. 사순절은 40일 동안 이루어지는데 부활주일을 기준으로 주일을 빼고 40일을 거슬러 올라가며 바로 그날이 사순절이 되는 날이랍니다. 사순절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올해 2022년도 사순절 기간은 지난주 수요일 3월 2일부터 4월 16일 부활절 전 토요일까지 기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일을 시작하기 전 사람들 앞에서 처음으로 설교하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함께 들어볼까요? 여기는 나사렛에 있는 회당이에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 하나님 말씀을 듣던 곳이죠. 안식일이 됐죠.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예수님은 회당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기 위해 사람들 앞에서 서서 말씀을 읽으셨어요. 이사야서 61장 말씀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다.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눈먼 사람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을 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읽으신 후 예수님 회당에 있는 사람들을 들러보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 하실까 궁금해하며 예수님을 바라보았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냐? 예수님을 읽으신 이사야 말씀은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원자는 메시아를 말해요. 메시아는 구원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을 보내주실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구원할 분을 보내주실 거라고, 그분이 오시면 이런 일을 하실 것이라고 알려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사야 말씀을 기억하며 그때가 언제일지 기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그 말씀을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구원자가 예수님이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머무르시는 동안 약속의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셨어요. 첫 번째로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참 이상해요. 가난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빵이나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빵이나 돈이 아닌 복음을 전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가난은 가진 것이 없어 겪은 가난한 뿐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것도 포함되거든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음을 듣지 못해 마음이 텅 비어 있어요. 그들의 마음은 음식이나 돈으로는 결코 채울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주신 말씀으로만 채울 수 있죠. 예수님은 마음이 텅 빈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바로 하나님 말씀과 사랑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가득 채웠답니다. 예수님은 상한 마음으로 구원자를 간절히 기다려온 사람들을 찾아가 복음, 즉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나라는 언제까지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거지? 조상들이 바벨론과 페르시아 지배를 받은 것도 모자라 우리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 도대체 언제쯤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를 늘 기다려왔죠. 지금 로마와 구약시대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지금은 이제 로마,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구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생각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죄에 포로된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유를 선물로 주셨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신 말씀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또한 예수님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눈을 고쳐주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시각장애인,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고 세상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았죠. 또한 예수님은 말씀에 눈이 어두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고쳐주셨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들려주는 말씀으로 인해 이전과는 다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죠. 예수님은 실제로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과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 모두를 고쳐주셨던 거예요. 네 번째로 예수님은 네 번째로 하신 말씀은 눌린 자에게 자유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몸이 아픈 사람은 멀리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많이 지어 벌을 받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병에 걸린 사람과 몸이 닿는 것을 부정하게, 즉 깨끗하지 못하다고 여겨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싫어했어요. 그래서 병에 걸린 사람들은 몸이 아파 괴로운 것도 모자라 부정하다, 죄인이라는 손가락까지 받아야 했기에 언제나 눌려 움츠려들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처럼 눌린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내 죄를 사하노라, 내가 구원받았다 함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셨던 거예요. 다섯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주의 은혜를 전파하시다. 이렇듯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억누리고 갇힌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눈먼 사람을 다시 보게 하시면서 주의 은혜의 해가 다가왔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선포하셨죠. 주의 은혜의 해란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고통에서 건져내실 때, 즉 구원의 때를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아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셨어요. 이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실 때로부터 시작해 오늘 우리에게까지 계속되고 있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또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포로된 사람에게 자유를, 눈먼 사람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사람에게 자유를 주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할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고 알려주셨어요. 이를 믿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고 참 자유와 기쁨을 얻을 수 있답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며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죄와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뿐임을 기억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구원을 이루고 계시는 예수님을 믿으며 감사하기를 바라요. 그런 어린이가 되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신약성경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설교의 말씀 이사야 61장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의 소식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신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셨던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40년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생각하며 예수님과 동행한 삶을 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안전을 지켜주옵시고 이제 새학기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지켜볼 것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